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3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30장입니다. 교동문 7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뜻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노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힘있게 내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 또 가족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스럽게 누워있다가 떠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이 늘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고통 없이 정말 깔끔하게 모든 관계들을 다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불화의 문제들 다 해결하고 떠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단체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외양만 갖춘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기능하는 그런 교회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교회를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NGO 단체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저 머리로 믿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정말 그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수고와 저희의 헌신과 저희의 나눔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상태가 호전이 되고 건강을 되찾는 그런 역사를 우리
그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드렸고요.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긴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산에 들인 공회를 마친 뒤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언급했던 죄목은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세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들이 고발한 죄목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죄목은 모두 다 정치적인 죄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할 때 그 미혹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종교적인 미혹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정치적인 미혹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미혹이라는 것을 그 세금 내지 말라는 것과 연결을 지으면
정치적인 미혹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종교적인 죄목으로 이렇게 심판해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적인 죄목으로는 로마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얻어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죄목으로만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오로지 정치적인 죄목에 대해서만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답을 듣고서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너 유대인의 왕이냐? 너 정치적인 죄를 지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유대인의 왕 맞다라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정치적인 죄를 졌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봤더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에서 누군가 왕이 되려고 하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의 허락도 없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로마에 대한 반역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반역죄를 지은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빌라도는 어째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무죄라고 판단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주장을 정치적인 면에서의 주장이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의 주장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는 가운데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랬더니 빌라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묻느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되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왕이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그리고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로마에 대항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종교와 관련된 문제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도 그들의 종교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정치적으로 처벌해야 될 어떠한 범죄도 없다, 어떠한 죄도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더욱더 강하게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고발의 말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떠넘기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때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갈릴리도 유대라는 나라에 포함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사람으로서 6월절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을 이제 넘겨받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굉장히 기뻐하죠. 왜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것이 오래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심술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군인들과 함께 막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헤롯 역시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자기 손에서 뭐 사형을 시키든 어떻게든 처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 모르겠다, 귀찮다, 죄도 없는 것 같은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한테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앞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또 거기에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덧붙이죠. 그런데 그냥 놓아주지는 못하겠고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그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니 때리는 것으로 벌을 가름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것조차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것조차도 빌라도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때릴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냥 놓아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때리지도 않고 그냥 풀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대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러 투옥되어 있던 바라바라는 죄수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죄수 한 명 풀어주는 그런 관례를 예수한테 쓰지 말고 바라바한테 써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 통로도 열어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자, 두 번째로 했던 말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난 모르겠고 죽여야 될 죄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니 그냥 때리는 것으로 끝내겠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재촉했고 결국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님을 죽여야 될 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사실을 선언하죠. 마치 베드로가 새벽 다굴기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죄 없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공교롭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옹호해요.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빌라도의 태도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열심을 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의 세력과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판결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백성들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억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몇 차례의 소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가운데 빌라도는 로마 정부로부터 높은 수준의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킨다라고 하게 되면 빌라도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로 하여금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고 그럼으로써 빌라도의 굴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런 반역적인 주장을 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반역자나 마찬가지다. 저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져다 씌움으로써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의한 판결로 인해서 빌라도는 2000년이 흐르도록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지금까지도 자신의 불의한 판결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 불의한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 불의한 판결을 내렸던 모든 재판장들, 판사들 역시 동일하게 감당해야 할 그리고 감당하게 될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재판의 신성함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신명기 1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게 모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들은 재판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야 하고 사람의 귀천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권력이나 세력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론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유죄가 분명할 때에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유무죄를 가리는 데에도 벌어지지만 유무죄가 분명한 가운데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그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판사들은 피의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양형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기도 하고요. 또 전관예우라는 악습을 이용해서 피의자의 그 처벌 수위를 낮추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런데 이처럼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의한 판결이 만연한 나라에 보복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들만 벌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재판장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도 함께 벌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비참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의한 재판장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속간해서 걷어버리고 공의로운 재판장들만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재판장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불의한 판결이 그 재판장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불의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불의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불의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권력이나 재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불의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퇴임 후에 대기업 법무팀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런 판사들 또 검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불의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자식들을 대기업에 취직시키는 그런 그 법조인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불의한 판결을 여전히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늘에 재판장이 계시고 그 재판장께서 자신의 판결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그 불의한 판결에 대해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이 영원한 형벌로 돌아오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의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사실이 밝혀지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밝혀지는 것은 별로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여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불의한 판결이 드러나더라도 자신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주어지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한 판결을 여전히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또는 눈앞의 손해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합니다. 사람들의 억울함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의한 판결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그 정도로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할 만큼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의한 판결로 인해 억울함을 겪어야 했던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겪어야 할 하나님의 형벌은 그들에게 마땅한 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억울한 일들은 판사들의 판결에 의해서만 겪게 되는 일이 아니죠. 공무원들이 내리는 잘못된 행정처분에 의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 역시 판사들만큼이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 공정을 기울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기업의 임원들이나 군대의 장성들처럼 부하 직원들이나 부하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역시 부당한 짓이나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당한 짓이나 명령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보다 위에서 부당한 짓이나 부당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아래로 그냥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또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롭기를 원하십니다. 또 공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내 백성들도 나를 닮아서 정의롭고 공의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억울하게 하는 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고하게 괴롭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불이하게,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빌라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그런 가장 큰 원흉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신경에서는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거부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텐데 그가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세수대야에 물 담아오라고 해가지고 손을 씻죠.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이 사람의 죽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실제로는 그 사람의 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그 사람이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 그 힘을 정의롭게 사용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사도신경이 빌라도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빌라도와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고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역시 빌라도와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은 꼭 권력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족 안에서는 형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자식한테 힘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또 직장에서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그 힘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빌라도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빌라도가 받게 될 하나님께 받게 될 형벌과 같은 형벌을 내 앞에 예비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죠.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어떤 이익 때문에 또는 내가 볼 손해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실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런 위치나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을 불이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빌라도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정의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위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내가 그 우위에 있는 자로서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 일인지를, 또 그리고 올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 얼마나 무서운 그런 벌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라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하기만 했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것을 그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비극을 불러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뒤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억울한 그런 일들을 내가 벌이고 있지는 않은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자식에게 억울함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형제들에게 억울함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내 부하 직원들에게, 내 아랫사람들에게, 나보다 나이 어린 지인들에게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끼치고 있지 않은지 늘 뒤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늘 나에게 주어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지옥에 밀어넣는 그런 인생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51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때 엉망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그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롱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안. 엉망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그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엉망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그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엉망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그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일을 만들지 않는 가운데 그들에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